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수요일이죠.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 축복 속에서 한가위의 명절 잘 보내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9월 27일 루카복음 9장 1절에서 6절인데요. 루카복음은 제가 어저께 우리 태안성당 복음 말씀학교 봉사자 교육을 8번 마치고 또 그룹 나눔도 하고 또 나누게 되는 참 기대를 정말 이상으로 우리 태안본당의 교우분들이 너무너무 공부도 정말 잘 해주셨고 발표도 너무 그렇게 잘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뻤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어제 올린 복음말씀학교 봉사자 37명의 이 봉사자들이 나누고 발표했던 내용이 유튜브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런 점에서 이 루카복음은 믿음의 책이면서 동시에 사명의 책이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서고 또 신비,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신비와 또 십자가의 신비 그리고 부활의 신비까지 총망라한 여정을 걸었는데 오늘 복음은 사명 중에서도 물론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수락하고 그 수락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사명이죠. 그런 점에서 선교 사명의 12사도를 파견하는 오늘 내용이에요. 제가 어제 복음 말씀에서 친구가 다 친구가 아니고 가족도 다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카복음은 근본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총망라했죠. 특히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십자가와 돌아가심과 또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루카복음은요. 십자가 앞에서 대하는 태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요셉, 아르마테의 요셉, 여인들, 또 우리 제자들, 엄청나게 많은 또 백인대장,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서의 사람들. 근데 이 오늘 복음에서는요, 예수님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힘과 권한을 주셨는데 그 힘과 권한이 뭐냐? 바로 모든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 힘, 구마의 권한을 주셨고 또 질병을 고치는 힘, 권한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루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이에게 죄인이든 아니든 모든 이에게 용서에 대한 회개, 용서의 회개에 대한 실현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증인들입니다. 교회는요, 부활 공동체의 시작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지금 2000년 내려왔죠.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병자를 고쳐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파견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선교 사명에서 12사도를 파견하면서 어떤 기준을 말씀하세요. 사명의 기준들, 제자들과 사도들의 파견의 지침이라고 하죠. 사명이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무소유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무의탁, 그 다음에 무이동, 그리고 무공격,
무공격, 무저항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공격, 무저항, 무이동, 무이탁, 무소유 이런 4가지 정도의 선교할 때의 사명을 지침으로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하나씩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렇게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바로 하나님 나라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종교는요 치유와 구원입니다. 치유는 병의 치유, 구원은 세상 고통과 비해방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지니지 마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바로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무소유. 교회가 많은 걸 소유했을 때 문제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뻔히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교회가 가난할 때는 서로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마음을 이렇게 닮아가는데 돈이 많아지고 교회도 엄청나게 대기업처럼 커질 때 엄청 그 안에는 복음보다는 이 물질의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서 제자들이 오해한 것처럼 누가 첫째리에 갈 것이냐 또 봉사를 했을 때 나는 오랫동안 봉사했다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당연히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하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지니는 건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만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 사명에서 12제자한테 무소유를 말씀하셨어요. 길을 다니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왜냐하면 돈도 필요하긴 하죠. 당연히. 어떤 준비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버릇도 지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무이동.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존경받고 또 뭡니까 또 그 지지받고 어떤 이런 어려움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사기꾼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또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를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거는 무공격해요. 무저항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지만 털어버리면 됩니다. 또 평화를 전했는데 평화를 안 받는다? 그 평화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무저항, 무공격. 그리고 무의탁. 지팡이한테 의탁하거나 보따리에 의탁하거나 이런 것에 죄송합니다. 여벌옷도 지니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소유와 관계도 되지만 의탁, 어떤 물질에 의탁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 주어라.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본당 이제 11월 달에 새로운 사목 구조를 형성해서요. 하느님 나라로서 복음적 친교 공동체의 첫 번째 해로 2년 동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목 지표를 삼을까 하는데요. 이건 근본적인 예수님의 사목 지표입니다. 제 사목 지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 소공동체 중심의
사목협의회를 소공동체 중심의 협의회를 사목평의의 중요한 중심으로 두고 6개 지역으로 지금 해볼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원, 원북이 한 지역 되고요. 근흥하고 소원이 한 지역 된다면, 또 시내도 세 지역이 된다면, 그 지역에 읍내가 아닌 경우에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 소원이나 근흥에서 예비자가 한 10명 된다. 내가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소공동체 중심의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교우들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우리 소공동체 그 지역장들과 구역장들과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사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 10명 이상 예비자 대상이 있다면 내가 가겠다는 거야. 9명은 안 가겠다. 10명을 좀 하셔라. 12명으로 할까요? 12제자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사제 수도자 또 우리 그 지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도 제자들은 떠나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서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셨다. 병자성사 주고요. 그렇죠? 이런 것이 구조가 복음적으로 했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돼. 그렇게 복음화. 그래서 복음 말씀 학교를 시작한 것도 그 제자의 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말씀드렸죠. 구마의 힘과 고난, 또 치유, 병치유의 힘과 고난, 하느님 나라 선포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과, 또 무소유, 무의탁, 무이동, 무저항,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럼 뭡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또 의탁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10월 달부터 정말 새로운 우리 지역장과 또 재분과 위원들을 기도하면서 이제 선발을 할 예정인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 눈과 귀가 되어 주셔서 이번 10월 1일 날, 9월 30일이죠. 토 일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런 전반적인 사목평의회 지역 소공동체 중심 사목 협의회를 토대로 한 사목평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8시 반미사와 10시 반미사 후에만 10분 정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